네,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의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소확행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연구소에서 트렌드 코리아 2018년에서 꼽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그 배경은 팍팍해진 인생살이 속에서 상대적 빈곤이 더해지는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소소한 작은 기쁨이라도 맛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루키는 몇 가지의 소확행의 사례를 꼽았는데 그 첫 번째가 각 구워낸 식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그 속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들이 쌓인 것을 보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또 금방 세탁을 해서 마른 그 옷을 머리부터 뒤집었을 때 향긋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소확행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그는 느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확행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위쪽 저수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을 때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에 젖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빛나는 야생화와 아름답게 피어난 야생화와 꽃들을 볼 때 또한 그런 행복감에 젖기도 합니다. 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 한잔을 나눌 때 또한 그러한 마음을 작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비록 작지만 확실한 그 행복들, 결국 우리의 삶은 큰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이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뜨거운 온천과 차가운 냉천이 함께 나온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온천에서 빨래를 빨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궈왔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이곳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냉천에서 또 헹기면서 찬물과 이 냉천이 함께 나와서 참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안내원이 의외로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마을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왜 그렇지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누까지 나오기를 바랬는데 비눗물까지 나왔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얻은 것보다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또 아쉬움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며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소중합니다. 모든 인생은 존귀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서 자신의 삶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빈곤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Beautiful and wonderful.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행복을 만드는 소확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드는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꿈꿨던 한 사람, 즉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손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결혼하려고 이제 미리 자신이 점을 찍고 부모에게 소개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는 쌍수를 들고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무효고 허락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강력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삼손은 결혼을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이길, 자식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자식의 완강한 고집에 결국 부모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장가를 못 가서 여자가 없어서 속된 말로 환장을 해서 아무 여자나 지금 골라서 닥친 대로 신부감을 찾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3절 말씀에 이 삼손의 부모가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자는 경상도 말로 쇠빛깔이었습니다. 이 장가갈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를 얻고자 하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죽이고 쫓아보내야 할 적국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멸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한 신앙의 훈련과 공동체에서 자라난 그런 신앙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남편을 삼아서 결혼을 시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더더욱 나시린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쌍수를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들을 잘 키워왔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과연 쌍수를 들고 환영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저희 아들이 이래가 안 믿는 자매를 데리고 아버지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다면 제가 기쁨으로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호적파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이 관계를 속히 깨지게 하옵소서, 속히 박살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이런 목사나 장로님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자신의 적국인 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게 되어진 것, 누가 선택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보통 믿는 자매들은 조금 그렇잖아, 그죠?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긴 치마 입고, 주로 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도록 옷도 그렇게 입고, 근데 세상적인 그런 여성들은 아주, 그죠? 세련되고 옷도 막 가슴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이 삼손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럼 믿는 자매들을 보니까 시큰둥한데, 이 안 믿는 자매를 보니까 아주 세련되고 아주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름다운 말을 쫓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단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됨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을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하여 삼손은 사사로서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고 블레셋을 징벌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명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사로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신성한 결혼을 과연 여러분 사명에 이용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략적 결혼도 괜찮은 것입니까? 과연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많은 또 자매들이, 형제들이 결혼할 때 안 믿는 자매나 형제를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그것도 또 다른 좋은 일이 아니냐, 전도가 아니냐. 여러분, 결혼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결혼은 전도지가 아닙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반듯한 믿음을 갖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자매와 형제들을 서로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명이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이 이방인과의 이 전략적인 결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런 일은 삼손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를 바람둥이인 여인과 결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친 아내를 끝까지 찾아가서 돈을 주고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과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린 때때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를 누가 그 지도자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리더는 본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먼저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무엇보다도 민족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살하는 삼손이 적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억압받는 자신들의 동족에 대한 아픔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이 삼손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는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삼손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결혼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또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위하여 사명으로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는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함을 통하여 삼손이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서의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사명 전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도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액세서리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액세서리처럼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위해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 결혼까지도 사명을 희생했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행복한 꿈까지도 사명을 위하여 헌신한 사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비록 사명으로 결혼하게 하심으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지로 시킨 결혼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 중에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역만 주시고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의 첫 번째 사명과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두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부부의 행복을,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4절 2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부간의 어떤 약점도 어떤 단점도 서로에게 보이지 않아야 진정한 단점이 보여도 그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감싸할 수 있고 보이지 않아야 진정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서로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수치가 더 이상 두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온전한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며 에덴의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사명이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행복을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런 가정을,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만들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진짜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 첫 번째 목적에만 머문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했던 부부는 불행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보이신 두 번째 중요한 사명과 두 번째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바로 부부에게 한 가정 속에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승천하실 때 바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사명이란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짐승보다도 월등한 뛰어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부부는 진정한 두 사람의 행복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가정들을 세우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로서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사명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마치 가정의 목적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의 평수를 누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요 부부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의식주의 사명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형편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그 인생의 존엄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높이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반면에 또 다른 존귀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만으로 사명을 삼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생육번성 충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천국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모두가 한 자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사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공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자식의 인생의 성공을 부모의 사명으로 여겨서도 또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책망을 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믿음과 사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언제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인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상의 꿈과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고통스러운 상황과 삶을 통하여 주님은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제 아들에게 하신 마지막
사명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볼지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와 더불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사명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사업과 직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명과 함께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여러분이 결혼이 사명과 함께 만나야 합니다. 부부는 사명으로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상이라는 사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직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속에 거룩한 백성, 제상나라 삼고자 하는 이 사명과 다시 여러분의 직업과 만나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상나라로 가는 이 사명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명과 함께 다시 만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성령을 보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장소와 부귀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버린 사람이 아닌 사명을 위하여 사명의 찬양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아끼지 않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가 사명을 품은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